이용남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우리나라 땅 가운데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마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심어줬다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고기고 값진 것인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순교가 140년이 지난 지금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7,000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하였고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나라 망한다 라는 의미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했던 민족이 아시아 민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선교사들은요, 사랑을 나눠주기 위하여, 복음을 나눠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쫓겨나듯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그보다도 먼저 기출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독일 선교사가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개한 민족이고 지도에도 보이지 않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기출라프 선교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배가 폭풍우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래서 정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백령도 땅이었습니다. 그 백령도 땅에 입항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일본이 아닌 한국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선교사로서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첫 복음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다고 듣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이 감자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감자를 심어주고 생산하고 재배할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저들에게 대한민국 한국 조선말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려고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양으로부터 편지가 오게 되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국인과 외국 선박은 절대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해서 결국 실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면서 선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열매가 맺을 것을 확신하니 나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 대한 열정이 생각이 났잖아요. 그런 중국에 가서도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서서히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서서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쇄국정책이라는 것으로 절대로 어떤 문물도 어떠한 외국인도 어떠한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병인박해라고요, 1866년에 8,000명의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절대로 외국 것과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자꾸 오게 되고요, 자꾸 그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조선의 고종 황제는 의사와 조선의 엘리트 교육시킬 언어 선생 3명을 입항하도록 윤허한다라는 것이 되면서 조금씩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서양식 병원을 처음으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84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활절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더우드가 이 땅에 대한민국 조선에 들어와서 그가 했던 고백은요, 주보에 보면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속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막 보면서 언더우드의 기도문 같이 읽어보면서 140년 전에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 아픈 땅이었는지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지금은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아멘. 자, 언더우드의 고백, 기도문을 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더우드가요,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은혜를 받고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며 그의 출발지는 인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출발하기 전에 인도말을 많이 배워 능통하고요,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여러 명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들을 도와줄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조선 땅에 누군가가 가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자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마음 가운데 누군가 그 땅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조선 땅을 하여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언더우드를 향하여 네가 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고요. 그가 그래서 정말로 선교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 선교구에서는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 조선에 가면요 죽으니까, 조선에 가면 전염병 걸리니까, 조선에 가면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모두가 반대했지만 언더우드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요. 그리하여 그가 정말로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왔는데 막상 조선에 와보니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요, 초창기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한국 땅에서 복음이 전파될까요? 저는 그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이 순교하고요, 희생하고 피를 흘리며 뿌렸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저들이 140년이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눈물이 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 책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바로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선교사보다도 더 고통의 자리, 더 힘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10년이 넘도록 3차 전도행을 통하여 이곳저곳에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의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몰매를 맞기도 하고요, 굶기도 하고요, 기절을 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곳을 도망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쳐가면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여 연복음을 그 예루살렘에 전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로마로부터 편지 하나가 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온 편지는 무엇이냐? 로마는 담임 목사님이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영적 지도자가 없는데 이곳저곳에서 기독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 와서 부흥회를 해주시고 교회를 조직하여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고 싶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 그가요 그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에 방문한 적도 없는데 로마 사람들 향하여 내가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렸나요? 어떤 도움을 청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로마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유대 종교를 믿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여서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그 열심을 더 내기 위하여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하여 쫓아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꾸라졌고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를 향하여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였고요 사도 바울은 제가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제가 평생을 빚진 자로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갚기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로마 교회를 가야 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빚진 자로서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오면 몰매를 맞고 쫓겨나고 아무 열매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뿌려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를 뿌리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에 나는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며 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초기 선교사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한국교회가 침체되었을까? 왜 한국교회가 믿음을 잃었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드는 확신은 뭐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요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열매만 받아먹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축복받으려고요, 내가 응답받으려고요, 내가 정말로 축복받으려고요 그런 생만 하고 있지
정말로 내가 빚진 자로서,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요, 사명을 감당하고요,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열매를 따으려는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천국 간다고 얘기해야지. 그래도 오늘 주일날 성수하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가죠.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요? 그렇죠.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내 안에 여전히 욕심이 많잖아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미워하잖아요. 주님 뜻에 살지 못하잖아요. 그 욕심이 제약 가운데 넣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빚을 빚진 자로서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다른 선교사님들 중에도 존 해논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존 해논 선교사는요, 똑똑했습니다. 얼마나 뛰어나는지요, 그에 대해 향하여 그가 테네시의 의과대학에 입학했는데 1등으로 입학했대요. 그런데 단서를 붙이기를, 개교한 이래 바로 존 해논처럼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똑똑하고요, 지혜롭고요, 그리고 미래가 총명했던 사람입니다. 보장까지 됩니다. 졸업할 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테네시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애인이 누구냐? 테네시의 유명한 교수가 정말로 자기 딸을 소개해갖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참석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선으로부터 편지 하나가 오게 되었는데, 맥클레이 선교사가 그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선교사가 없는 불쌍한 조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조선, 그 땅 가운데 선교사는 들어올 수 없지만 의사는 들어올 수 있으니 누군가 이 땅 가운데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의사가 와야 됩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존 해논 마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이 테네시라는 곳에 있다 보면 부와 명예는 없고 안락한 삶을 살겠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빚진 자로서 이곳에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한 것이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의 확신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조선이란 땅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반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수들도 친구들도 다 반대합니다. 애인마저도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미국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이 좋지 왜 죽음의 땅 가는 건가? 라고 말하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혼 앞에 두었던 바로 그 약혼자가 조선을 간다고 하니 한번 조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조선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땅, 선교국에서도 허락하지 않은 그런 좀 죽음의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빚진 자로서 그 열정을 아무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존 해논과 부인 해티는, 약혼자 해티는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 땅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해논은요, 조선 땅에 와서 정말 복음뿐만 아니라 의료사역, 그리고 정말 각 고을을 다니면서 의료를 하면서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5년 정도 지났을 때 탈진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에 밝혀집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유능한 자가 죽음의 땅 가서 저렇게 죽었더니 얼마나 허무한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존 해논과 함께 정말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언더우드가
미국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존 해논은 정말로 자신이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하다가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존 해논을 대신하는 또 다른 의사가 필요하고, 대한민국 죽음의 땅 가운데 병원이 있어야 고침받고 사람이 사니까 병원을 세워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요. 그때 사업가였던, 여러분 이름 들어보면 딱 아는 사람입니다. L.H. 세브란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당시 140년 전에 25,000달러, 지금 보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에다가 기부하여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갈 때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하여 우리 땅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들은요 죽으러 왔습니다. 씨를 뿌리러 왔습니다.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합니까?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절대로 같이 지낼 수도 없고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교회가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예배드렸고요, 왼쪽엔 여자들이 절대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그런 마음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환경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있던 서양 의사들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치료를 받는데 여자들은 남자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요 조선에서는요 이왕이면 의사가 올 때 여자 의사가 와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로제타 여성 의사가 한국에 자원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다행스럽게도 선교를 꿈꿨던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가 신혼여행차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선교사 제임스 홀은요 아내 일을 돕고요, 틈틈이 선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조금씩 전하려다가 안타깝게도 이 남자 제임스 홀은요 2년이 되기 전에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 때 왔다가 자식을 낳고 그렇게 남편이 떠났으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로제타 여성은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조선을 품었는데 이런 일로 떠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여 3년 만에 로제타 여성과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조선으로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의료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여인이요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만약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했을 텐데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원망되겠습니까? 모든 좋은 걸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러 왔다가 남편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엄마는 너를 잃은 이 상처를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불쌍하고 바보 같은 엄마를 용서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녀는 그 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들 셔우드 호는 이 조선 땅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 바람대로 이 정말 로제타 여의사는 84세가 될 때까지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순교자의 피가 없었다면요 대한민국의 복음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누린 만큼 내가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주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선교사들은요, 목숨이 두 번 있죠. 한 번 죽고 나면 또 한 번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이 하나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선교사를 자청하고요, 대한민국 오려면 2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배를 타고 오다 오면 풍랑맞이하지 않을까요? 죽음의 문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왔습니다. 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그 순교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몇 명 안 되는 선교사를 소개했지만요, 책 속에는요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대구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찔러 죽은 사람들,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순교의 피를 맞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교회는 쇠퇴하고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영향력 없는 교회로 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이 책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들의 희생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임한다 라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을 받기 위하여,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독교가요, 한국 기독교가 오늘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냥 내 신앙만 만족하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140년 전에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며 희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대한민국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고 조금씩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우리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